은혜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회개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요엘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낚인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새벽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위드 코로나로 인해 일상의 회복을 기대했지만 코로나의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길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고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오랜 시간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삶의 근본, 삶의 기초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본이란 기초를 의미합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건물은 무너지고 기초가 무너지면 관계는 깊은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근본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고난을 버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악을 선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간절히 기다려지는 요즘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수록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달하는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요엘서의 전체적인 주제를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정리해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기쁨의 날, 즉 구원의 날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요엘서는 짧은 예언서입니다. 3장으로 구성된 이 요엘서 전체를 읽어보면 요엘서에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보다 심판의 날의 의미가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결과,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심판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멸망하고 거기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기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날, 이 요엘서의 주제인 이 여호와의 날을 한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에 대해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뜻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인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인데 고난의 뜻을 다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인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진 않지만 1장 후반부와 2장을 살펴보면, 그리고 성경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심판의 문제를,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큰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4편 6절 말씀을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들으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끝까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고 인내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요엘서에 관한 간단한 서론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선지서의 첫 시작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보통 시작이 됩니다. 지금 요엘 선지서의 첫 시작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지금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요엘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엘에게 말씀하신 것, 즉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요엘서를 통해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을 진정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말씀이 시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누군가가 체험한 내용,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사모했더니 내 삶 가운데서 고난을 이겨냈다, 이런 간증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살펴보면 늙은 자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늙은 자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을 생각하기보다 지도자들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지금 지도자들에게 들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처음으로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들으라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당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고 하나님을 사용하며 살아갔던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타락한 결과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메뚜기 재앙입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한 지도자의 타락은 모든 백성의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용한 결과는 한 가정, 한 민족, 전 세계의 타락과 멸망입니다. 지금 요엘 선지자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보며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좀 들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말을 합니다. 언제나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영적인 것도 동일합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면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없고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 가운데에서 또 직장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지도자라는 사명을 모두 허락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도자들에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들으라는 이 요엘 선지자의 그 말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엄중하게 찾아오기를 엄중하게 들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가족을 살릴 수도 없고 세상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간절히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정과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지금 3절을 살펴보시면 너희 그리고 너희 자녀 그리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 그리고 그 자녀는 후세 이렇게 총 4대에 걸쳐서 이 일을 말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사실 좋지 않은 일입니다.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메뚜기 재앙이 찾아왔다. 이것에 대해서 후세들에게 4대에 걸쳐서 말을 하라고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볼 때에 특별히 숫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숫자 4는 동서남북을 의미하고 이 4는 완전수로서 전 세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4대는 그냥 그 4대까지만 말하라 이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전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어떤 것을 대대손손 끝까지 전해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고통을 당했던 일을 자손들에게 전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이야기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더니 이런 좋은 일들이 있었다. 이것도 참 좋은 이야기지만 지금 3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부끄러운 삶을 살고 정말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았었는데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다시 붙잡아 주셔서 내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다. 이런 부끄러운 간증도 다음 세대들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것은, 그래,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괜찮더라,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그 나이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것은 나의 신앙 간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다는 나의 신앙 간증을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요엘서는 이러한 신앙의 간증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지 않고 끊어졌습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가 내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말씀 교육이 무너지면 이 시대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새벽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지 않고 혼자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1세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정말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혼자 꿋꿋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 믿음의 1세대, 그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지금 메뚜기,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이런 곤충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에 대한 사실은 다양한 신학적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네 가지의 곤충이 모두 다른 곤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다 메뚜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른 곤충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메뚜기가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전체 발달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은, 이 네 가지의 곤충은 다 메뚜기를 의미하고 재앙과 심판의 성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점점 고조시키면서 재앙의 심각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문학적인 표현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재앙의 심각성,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올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크고 끔찍한 것인지 먹힌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메뚜기 재앙이 쭉 등장을 하는데요. 메뚜기 재앙은 사실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10가지 재앙이 등장을 하고, 거기서 등장하는 재앙 중에 한 가지가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의 끔찍함에 대해서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끔찍함을 살펴보면 7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나무를 긁어 벗기고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메뚜기가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 메뚜기는 정말 끔찍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 3가지, 의, 식, 주, 집과 먹는 것과 옷, 그 중에서 먹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메뚜기가 지나가면 이 먹는 음식들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왜 이러한 재앙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끔찍한 재앙이라는 것이 정말 강조되어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 진짜로 그 재앙이 임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끔찍한 메뚜기 재앙이 찾아오는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의지하고 붙잡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필요할 때만 찾고 기쁠 때만 감사한, 내가 힘들 때만 찾는, 내 사리사욕에 따라서 가까이하고 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징벌을 통해서 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이,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끔찍한 재앙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살펴보면 지금 취하는 자들에게 깨라고, 일어나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취해서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오는 줄도 모릅니다. 술 취함이 상징하는 것은 풍요로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풍요로움의 상징인 포도주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집니다. 풍요로움은 끊어지고 재앙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빈곤과 결핍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빈곤과 결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고, 심판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엘서는 1장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심판의 이유는, 그들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빈곤과 결핍이 찾아오는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을 살펴보면 울지어다, 울지어다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울지어다는 바카라는 단어로 그냥 눈물을 흘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울지어다는 얄랄이라는 단어로 부르짖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깨어 울고 있습니다. 그냥 슬퍼서 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슬퍼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들의 슬픔은 점점 커지고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이 이렇게 극대화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슬픔이 깊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멀리한 사람의 인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슬픔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인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슬픔이 깊어지기보다는 기쁨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재앙이 찾아오는 것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는 다른 한 민족이 찾아오는데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고, 특별히 사자의 이빨과 암사자의 어금니, 이것은 사자가 동물을 잡아서 이제 이빨로 모든 것을 찢어 먹을 수 있듯이 그만큼 재앙이 끔찍하다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를 살펴보면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이 어떤지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는 이제 처녀가, 약혼자가 떠나는 슬픔, 그러한 슬픔이 찾아올 것이고, 또 9절을 살펴보면 제사가 성전에서 끊어집니다. 예배가 멈추고 제사장은 슬퍼합니다. 그리고 곡식과 포도주가 마르고 떨어지고 기름이 다합니다. 한마디로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전부 사라집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들은 울고 모든 밭의 소산이 다 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2절 말씀을 살펴보면 사람의 즐거움이 말라버립니다. 심판의 날에는 웃음이 사라지고 슬픔만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요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심판입니다. 심판은 믿는 자들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택받은 백성일지라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 때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의 시간은 슬픔과 눈물과 아픔만이 가득한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정말 미워하셨다면 아마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 모두 사라지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3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이 대대손손 이어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모두 사라지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것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그 기적의 역사가, 회개한 그 기쁨의 역사가 대대손손 이어지길 바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으면 그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요엘이 기록되어 있는 그 시대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고통의 시대인 것은 동일합니다.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문화를 찾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합니다. 정말 세상의 문화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가 받은 그 간증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제자다운 제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이 시간 허락하옵소서. 나의 아픔과 상처로 누군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며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고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의 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늘 가까이 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주의 아들로 이 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말과 생각 그리고 행동을 주관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